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억압을 당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점에 대해 나누고 또 어떻게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되는지 다루겠습니다. 과연 믿는 자가 마귀에게 억압을 당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 놀라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그들이 항상 자유 안에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은 다음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마귀를 대항하는 자, 마귀를 대적하는 자만이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온수 마귀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점령당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점령당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예수님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 혼, 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혼은 구원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은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육이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저의 영의 사람이 완전히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나인 나의 영은 마귀에게 점령되거나 억압당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와 합해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마귀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마귀의 영은 우리 영 속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아가는 중이고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마귀에 의해 억압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먼저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복종한 다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여 하며 그때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문제에 마주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만약 사람들이 마귀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토양을 그들에게 제공해 준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억압당합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마귀에게 틈을 내준다면, 즉 주님께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 또 풍족한 땅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마귀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마귀의 억압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더 많은 마귀를 얻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의 삶에 첫 번째로 마귀를 들여왔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더 많은 마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향해 문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도록 하게 하는 그 풍족한 토양을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사람의 혼적인 영역에 마귀가 들어와서 억압하게 하도록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곳에서 살고 거한다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의 삶보다 더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귀는 그 은밀한 곳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이 은밀한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고 근신하라고 당부받는 이유입니다. 함께 베드로전서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이 마귀로 우리에게 와서 억압하게 하는지 이 이유를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점은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주의하라. 너희 대적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길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만약 당신이 길을 벗어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정확히 이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2장 19절의 말씀은 당신이 길을 벗어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정말 지금은 올바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축사가 해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억압당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이어지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얽매인다는 뜻은 세상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군사는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얽매이게 되고 세상에 의해 지게 됩니다.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으로 향하는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승리로 향하는 열쇠입니다. 제가 이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거듭난 지 51년이 되었습니다.
51년이란 세월은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제가 5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 없는 생활은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루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빠뜨리면 그 빠뜨린 하루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주는 하루가 됩니다. 그 문을 통해 온수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혼적인 영향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압니다. 또한 그들은 신체적인 영역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람이 혼적인 영역과 신체적인 영역을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세상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러한 영역이 세상에 얽매이게 되면 그 영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고 또 괜찮고 또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은 구원받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매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오늘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몸을 통해 오늘 세상에 복종할 것인가? 매일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거절을 나타낼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호응을 나타낼 때 우리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억압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없애시지 또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의지 자체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본성을 허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일어남을 마귀는 보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과 함께 시작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반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억압이 시작되는 것은 애초에 무엇 때문에 시작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반역 때문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을 때 그에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것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우리가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건역하는 그 순간 그는 마귀에게 통제를 당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억압하게 하는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성생활입니다. 이것도 마귀가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을 억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누구든지 비정상적인 성적 생활을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면 큰 문제가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휘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또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하는 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는 주술행위입니다. 주술행위. 만약 사람이 주술행위를 하거나 또는 점을 보거나 별자리를 읽는다면, 즉 점성술 같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집에서 또는 우상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 집에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 라는 의미는 흠없이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사야 47장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점성술을 읽을 때 그들에게 마귀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기념품처럼 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5손가락처럼 보이는 조형물을 사서 택시 같은 곳에 걸어 놓습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또 뿔 조형물도 사서 걸어 놓습니다. 이것도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품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구매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념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념품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품들을 통해서도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9절입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너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 점술이나 마귀적인 것들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어주세요.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 이유는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점술적인 것을 통해 죽음을 일으키는 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마귀적인 것을 들여왔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중동 땅에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점술과 함께 자랐습니다. 여기 서구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저희 가족이 구원받기 전에는 때때로 불을 지나가기도 했고 또 거의 매일 어떤 한 여자가 와서 우리 집에 점을 쳐줬습니다. 점술에 사용되는 커피잔이나 또는 나뭇잎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미래를 점쳐줬습니다. 저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제가 자라왔던 그 지역 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이런 것들을 행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주변의 젊은이들이 이유 없이 죽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제 이웃 중에 한 명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저는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남편이 부인을 잃은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술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저는 사랑스러운 경고를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되어 있고 정말 극단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점술적인 물품도 삽니다. 제가 예전에 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 집을 돌아다녀 보던 중 어떤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어떤 그림을 걸어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탄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 집을 둘러보면서 집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탄의 얼굴이 벽에 그려진 것을 보고 바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아내와 함께 임대할 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는 우상의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습니다. 집도 마귀에게 억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정말 집에 들어와서 그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집은 필요 없습니다. 제 친동생 크리스도 귀신이 있는 집을 샀는데 밤마다 공격을 당해 그 집을 결국엔 팔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전에 그 전 사람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주술적이나 마술적인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점에 대해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원수의 억압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 12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번에는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이 점에 대해 계속 나눌 것이고 내일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Wonderful Lord, I thank you for your mighty power. I thank you for the power of the blood that you shed for us on Calvary's cross. And Lord God, I come in Jesus' name. And I pray, Lord, for your people who may have gotten oppressed by some demonic power. Set them free today, and I rebuke that devil in the name of Jesus. I rebuke that spirit in them in the name of Jesus. Set them free, Lord, right now. I rebuke that in Jesus' glorious name. Be gone in Jesus' name. And people of God, be free in the name of Jesus right now. Amen, amen, and amen. There is power.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이 가르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 좀 가르치겠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욥이 자녀들에게 매일 피를 발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울타리를 쳐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가 발라졌을 때 마귀는 그들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내일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야 하는 5가지 영역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 안에서 보호와 안전과 해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재정적으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께 지금 여러분들을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재정의 돌파와 기적을 가져다 주실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인의 부요는 의인에게 속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교회로 옮겨질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제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미국 땅에는 놀라운 젊은이들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교회의 미래에 대해 아주 큰 소망을 주고 큰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사우던 캘리포니아에서 저의 딸과 사위가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부흥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놀랍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복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는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치료와 물질적 축복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편 105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인의 보화와 재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00명이 구원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기적이 예루살렘을 덮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 기록을 보면 그들 중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영과 형통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우신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축복도 임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일어남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선한 바람과 새로운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정의 이동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이 점을 위해 여러분이 정말로 준비하려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신실하다는 것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미래에 분명히 형통하고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시 심으셔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씨앗을 증가시키도록 요청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 많은 분들께 하나님께 $100를 심으시기를 요청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당황해하거나 여러분에게 미안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심으셔서 하나님께 많이 보상받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드리는 것에 관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그분의 약속한 것처럼 더 큰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먼저 그들에게 얼마를 심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옵소서. 이들이 순종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강하게 채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100를 심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심으십시오. 하지만 저 베니힌으로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100, 약 13만 원을 심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씨앗의 수준을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또는 미국에 사시는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켜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강력한 가르침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